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추구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늘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가 주신 복들을 매 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또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함으로 불평불만하며 입술로 또 행동으로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께 지금 이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또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주인되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얼마나 어리석었던 생각과 순간들이 있었는지 주님 말씀 앞에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픔을 겪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많이 변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직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마음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전하실 문성수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의 가정을 주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세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늘 주가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과 마치는 시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 제목부터가 듣기 거북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성경의 몇 안 되는 문구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야말로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고 또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이 주제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놀라움과 그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나누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단지 진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정의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판결하시고 그의 합당한 뜻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심판 행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이 하나님의 진노는 17절의 흐름 속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 즉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과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서로 어떤 중요한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을 저는 17절이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 이 디카이오순의 테오라는 이 문구야말로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구원 행동, 구원 방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이 택한 신자들을 그의 믿음으로부터 살게 하십니다.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담겨져 있는 진의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8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이어지는데 이 18절의 첫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아포칼립테타이 가르 오르게테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포칼립테타이라는 것은 나타낸다란 뜻이고 이 가르 기억나시죠? 가르가 뭡니까? 가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오르게테우는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조금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가르라는 접속사를 통해 우리는 17절과 18절이 하나의 개념으로 논리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문맥적,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난 설교 때. 이것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의 개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구원 행동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불경건과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18절의 답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당신의 의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즉 경건치 못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로만 살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로만 참된 구원과 참된 의와 참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17절과 18절이 문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그 진노로부터 화해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받아야만 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명컨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의 복음이 절실한 이유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를 근거하여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좀 더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분을 나누기 위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지적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어떤 부차적인 이유 속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이 진노 아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심판과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와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근본적이고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인간에게는 단지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평온하게, 좀 더 병이 낫기 위해,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이런 이유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이며 소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은혜의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놓여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인가? 소망이 없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자인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아주 분명하게 묻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운명임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이고 일시적이며 임시적인 어떤 현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이 근원적인, 이 정말 중차대한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이 사실, 이 실체적 사실 앞에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는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모든 보편 인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간접적인 측면에서 신자인 우리 자신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이 18절 이하에 나타난 그 말씀의 대상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의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모든 인간,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답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도, 그러니까 18절 이하에 있는 이제 앞으로 살필 이 1장 이제 이 끝까지의 말씀은 정말 신자에게 무관한 것이 아닌 신자와 매우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제하고 이제 제가 왜 이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 이해를 가져야만, 그러니까 불경건과 이 불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과연 신자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것이 그냥 세상의 보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엄중한 진노의 말씀이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게도 주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불경건과 불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등장하고 있는 불경건과 불의는 이런 겁니다. 이걸 먼저 정의를 내리고 이 뜻을 풀이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바로 경건하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불의한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죠. 감사하지도 않죠. 그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이 피조 세계의 것으로 대체시키는, 이것이 죄라는 거죠. 이것이 불경건이요, 이것이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한 것,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불의는 세상이 말하는 불의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즉, 모든 보편 인간과 사회가 말하고 정해놓은 법과 규칙 등을 어기는 것만이 불의한 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죄악이며 불의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죄는, 불의는,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정상적인 위치와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1차적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불의이며 죄인 것입니다. 의롭지 못해서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없기에 불의한 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인간 스스로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불의이며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곧 불경건이며 불의인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경건, 불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존재합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참된 인생을 영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스스로 말이죠. 자기 스스로 착한 존재가 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선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없이 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가 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애쓰고자 하는 것마저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화목과 평화의 관계로 바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자 안에도 이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에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죠. 자기 애의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화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본성이 불경건과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죠. 이런 점에서 보자면 신자 역시도 여전히 불경건과 불의 가운데 사는 존재가 맞죠. 이런 의미에서 18절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진정 하나님이 있는지 말이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과연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그 자리에 진정 하나님, 진정 그리스도가 계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한다 하지만 진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는 겁니다. 혹시나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망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는 저의 물음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저는 정말 촉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은 많고 행동은 많지만 열심은 특심일진 모르지만 그 열심과 특심은 인간적인 내 열심이고 내 노력이고 그래서 내 자랑과 내 영광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자의 삶이 불경건이며 불의의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다는 그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이하 이 말씀이 단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엄중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의 경력과 재능을 은사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높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는 형국인 것이죠. 교회는 많은데 정말 그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진정 계신지 저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언제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소위 잘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문제가 됩니다. 잘하면, 이 말을 좀 잘 곱씹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잘한다는 의미 속에 내가 잘나서 잘하는 거지 라고 하는 자기 자랑, 자기 애가 깃들 여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자,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성은 교묘하고 아주 영악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년이 되면 제가 소위 교역자로 사역한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2001년 5월부터 소위 중동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이면 정확히 20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저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아주 믿음으로 사역하신 분도 많죠. 20년 그런 것에 비하면 짧다고 볼 수 있죠. 또 저도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20년이면 어쨌든 강산이 2번 바뀌는 그런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간의 사역을 한번 쭉 돌이켜 보면 참 기쁜 일도 많고 또 애잔하고 또 아쉽고 슬픈 일도 많이 있었던 그런 하나의 추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의 사역을 돌이켜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체험과 또한 사역의 노하우가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가지는 익숙함과 능숙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사역의 본질적 정신이라기보다는 요령과 기교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능숙함과 익숙함과 요령과 기교는 사실 하나님 없이도 능수능란하게 할 수가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런 기교와 노하우가 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대한 절박한 의존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랑, 자기 능력, 그런 것이 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사역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의 유혹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일어날 때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처음 썼던 설교 원고문을 저는 읽곤 합니다. 아직도 집에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는 컴퓨터로 치지도 않고 그냥 수기로 손으로 이렇게 막 꾸역꾸역 눌러서 썼던 그런 원고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쓴 원고와 비교하면 좀 초라하죠. 내용도 좀 빈약하고 논리적 맥락도 좀 맞지도 않고 또한 그 필체도 좀 조악스럽고 막 그렇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얼마나 그 떨리고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글자 하나하나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썼던 그 원고를 볼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 초지일관,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다시금 떠올리곤 한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 신앙생활의 고급스러움, 능수능란함, 스킬과 요령, 그런 재능과 탁월한 능력, 이런 것은 사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 모든 교회 사역과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죠. 그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순종하는 그 자세와 그 마음, 그것이 과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들에게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그 신앙의 연수라는 것이 다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상대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 더 길고 누가 더 짧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 각자에게 상대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 각자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10년은 어떤 사람의 1년과도 같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년, 아직 한 달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말 이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배워서 어떤 스킬과 요령과 재능만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바라보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자기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핵심을 모르는, 간과하는 그러한 불상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탁월한 경험들, 신령한 능력들, 사역의 놀라운 성과들, 수많은 경력들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불경건과 불의한 자기애의 본성을 꺾고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교회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왜 우리가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합니까? 그 이유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들이 서로 싸웁니까? 자기 영광을 챙겨 먹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기엔 신자나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 싸우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기 영광을 챙겨 먹기 위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십자가에 내 정욕을 못 박아야 할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자기 자신이 죄된 육신의 본성,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불경건과 불의의 죄된 본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늘 주의하고 경계하며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잘 싸운다는 이 문구조차도 내가 잘 싸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금 자기 애로 회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믿음으로 싸우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공로와 내 자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신앙의 여정과 싸움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격발되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린 아이의 믿음으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받들지 않는다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역시 아주 교묘한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좀 작고 좀 초라해 보여서, 그래서 좀 귀여워 보이는 것 뿐이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 마음속에 죄된 본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린아이의 가장 두드러진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어린아이라는 이 의미는, 그러니까 나이로 말하면 태어난 지 만 1세부터 한 5세, 많게 잡으면 6세 정도까지, 그러니까 5세 미만까지 진짜 유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그대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바로 이 절대적 의존성이 어린 아이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의 나라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모든 것은 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의 힘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어른이 돼야죠. 그렇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계속 자라가서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에 있어서는 뭐가 되라고요?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죄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죄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칭 어른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악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니까 어른이 되지 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신자는 자기 애를 내세우는 어른이 아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혀 그 정반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신자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신자들을 보십시오. 요새 교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 수준입니다. 더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공부를 안 하니까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 말씀에 대하여 연구하지도 않으니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언제나 그 어린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악을 범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고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건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영어롭게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임을 저는 천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 역시 크나큰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과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율법, 규범과 계명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의 그 토라를 중심으로 율법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라고 하신 그 계명, 그 율법이 248개이고 뭐뭐 하지 말라가 365개, 그러니까 도합 613가지가 바로 이 율법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라, 뭐 하지 말라 이것이 이렇게 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총 613가지다 바로 그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613가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래서 죄인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진노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말씀과 그 계명의 의의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어겨도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 중 612가지를 지켰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를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의하면 모두 율법의 조항을 단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령이라는 것은 이것이 대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살인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면 간음하게 되고 도적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타인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을 합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또한 신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신앙 여정이 바로 이 명령, 사랑해야 하는 이 명령에 이렇게 내포되고 담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3번 재차 다짐을 받으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으뜸으로 여겨졌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죠. 그가 가졌던 열심과 충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인간이 가진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발견해야 할 뿐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3번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반응인 것이죠. 그는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다짐과 결심과 노력과 열심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자신은 단지 믿음으로 의지할 뿐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식으로 그 행위의 주체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자면 과연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사랑치 않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순종히 따를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인 아닌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한결같이 현행범인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하루 24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며 숨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숨 쉬는 건 우리를 위해 숨 쉬지 않습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좀 냉정히 말하면 말이죠. 왜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지 않으니까 그거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공언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공언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건하지 못하며 모두가 불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공언하며 자인하며 선언하며 선고받으며 선포하며 천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실체적 사실이며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 계명 등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잘 들으십시오. 이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 이유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근거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가 택한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신자들에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름 아닌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나에게는 복인 것이죠. 그런 경건치 못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있음을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 경건치 못하고 불의한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바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나에게 주신 은혜의 놀라운 보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괴수임을 깨닫는 것을 전제하겠죠.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심판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사 그가 목적하신 그 구원의 참된 의미가 완성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가 살아야 할 진정한 가치와 신자됨의 내용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그 자격과 정체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전제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만이 자기 자신의 자기 애를 뿌리 뽑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며
의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음 주에 하나님의 진노가 신자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가를 다루면서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자각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는 찾아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하나님 다우신 이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존재 목적, 삶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어린아이의 그 믿음처럼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알며 우리 자신의 나약함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331장, 찬송가 3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주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또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현장 예배의 시점은 인내와 사모함을 가지시고 기도함으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현장 예배 장소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공지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회중기도 순서 보시고 또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의존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며 살아내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